제가 로마서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감탄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났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너무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좀 민감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성숙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보호하심, 만나주심,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민감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민감하면 우리가 그 관계가 조금 더 깊어지면 질수록 우리 어떻게 하죠? 감탄사가 이렇게 터져 나와요. 맛있는 거 먹었을 때 맛있다라는 감탄사가 터지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인도하심, 순간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떠한 감탄사를 우리가 고백되어져야 되는지를 좀 찾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깊도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 깊도다라는 이 단어가 연상되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여름에 어떠한 바닷가를 갔는데요. 이제 바다에 보트를 타고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여행이었어요. 근데 이제 보트가 정박을 해서 거기서 이제 뭐 수영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수영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튜브를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가서 수영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여기가 수심이 적어도 70m, 100m 되는 수심이라는 생각이 머리에 딱 드는 순간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튜브를 끼고 있는데 큰 튜브 안에 들어갔는데 본인이 가라앉고 있다라는 것을 느낀 그런 공포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저희 와이프가 무슨 장난하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저는 정말 심각하게 구명조끼도 입고 있었어요. 그렇죠? 구명조끼를 입고 튜브를 타고 있는데 저는 빠져 있는 것처럼이 아니라 사실은 물을 먹어서 물을 뱉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깊은 곳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깊은 곳에 있으면 뭐가 오냐면 두려움이 와요. 공포감이 와요. 수영을 하다가 여러분 큰 공포감이 언제냐면 내가 땅을 짚을 수 없다고 느꼈었을 때. 그래서 물을 빠져서 죽는 사고들이요. 깊은 데서도 있지만 발이 닿지 않는 곳에도 죽는 사고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깊도다라는 그 말 자체에 우리가 좀 비중을 둬야 되는데 이 고백은 이 깊도라는 거에 두려움도 있고 경외감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무능함이 고백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는데요. 25절에 보면 이러한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는 것을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들의 충분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지금 지난 몇 주 동안에 저희가 살펴본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들을 위하여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그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너희가 참 감람나무에서 잘려난 가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돌감나무였던 가지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였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접붙였고 그리고
이 접붙인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시기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것을 원하신다라는 요지로 저희가 지난 몇 주 동안 저희가 살펴봤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자기의 형제들에게 다시 한번 강구해요. 뭐라고 강구하냐면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너희가 지금 이 물이 깊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데, 너희가 이 물은 너희가 땅을 닫고 있을 만큼 네가 컨트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끊임없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이방인들과 다른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이러한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이러한 열심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자이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적어도 구원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우리의 모습을 이러한 상황으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분명히 땅을 디딜 수 있는, 내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그 순간에 우리 모두 아무리 발버둥 쳐도 땅에 내 발이 디뎌지지 않는 상황에 왔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제가 노마서를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너무 확신에 차 있지 마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좀 한번 재점검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안전하고 내가 이걸 확신해 한다면 결국은 누구를 의지하는 거죠? 내 믿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깊도다라는 것은 나를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에 깊도다, 뭐가 깊느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도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이 뭐죠? 하나님은 판단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옳은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옳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우리는 먼저 고백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어려울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인간이 되기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나요? 우리는 우리가 가고 있는 일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걸어오지 않으셨어요? 아니세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내가 살아왔던 50년, 60년, 70년이 이것이 헛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내 인생이 헛되이 살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이 가끔은 틀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말을 표현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나는 올바른 길을 살아왔어. 나는 올바른 판단을 아직도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이 언제 드러나냐면요, 자식을 교육할 때, 아니면 손자를 교육할 때. 그렇죠? 자식을 교육할 때, 손자를 교육할 때 내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가운데 이제 손주를 보신 분들이 있죠. 그러면 항상 갈등이 생기죠. 왜요? 아들이 그 손주를 가리키는 방법과 내가 봤었을 때 생각하는 것들이 틀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는 순간 화평이 깨져버리는 것들을 저희들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화평을 깨지 않기 위하여 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 쟤들이 아직 몰라서 그렇지. 올바른 교육법은 바로 이거야 라고. 왜요? 우리가 갖고 있는 존재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것이 뭐 20년이 되었던 50년이 되었던 80년이 되었던 내 삶의 의미를 부어야 하기 위해서는 내가 걸었던 길이 적어도 틀리지 않았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내가 내 인생이 잘 살아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을 훈육할 때 그 훈육할 수 있는 권위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내 인생을 잘 살아왔던 거예요. 내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산전수전을 다 겪어왔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배고픔을 모르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고생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은 보릿고개를 알 거고, 여러분 자수성가를 알 거고, 정말 고생하면서 이렇게 이뤄왔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고생도 안 하고, 요즘 아이들은 다 우리 여러분들의 열심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로 그들이 커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내 삶에 의미가 있고 내 삶에 확신이 있는 거죠. 잘 살아왔다라는 확신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확신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판단할 수도, 우리는 올바른 길을 찾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어떤 누군가가 우리가 존경하는 그 인간조차도 우리가 보기에 정말 부러워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길은 완전한 길이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완전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지금 이 작은 교회, 이 하사나 교회의 성도들조차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다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부족한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유익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깊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반복하는 단어들이 참 많아요. 34절에 보면 우리에게 누가라는 단어가 3번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럴 때 꼭 목사님은 알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 하시는데, 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제가 이런 삶을 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제 삶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 마음조차도 제가 따라가고 있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드러난 마음, 여기서 깊다라는 마음은 드러나지 않는 것들 포함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마음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향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인생 속에서 들어가 있는 모습들은 그것을 모르는 것처럼 살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처럼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처럼, 모사가 된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 모습들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일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처럼 서로에게 충고해주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것은 자기의 뜻이요 자기의 지혜일 때가 너무나 많을 때가 것을 저희가 경험해요. 나한테는 지혜일 수 있는데 상대방에는 지혜가 아닌 얘기를 정말 자랑처럼 능력인처럼 얘기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오늘 본문에서 누가 그의 모사가 되느냐?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모사가 될 수 없어요. 지혜자 중에 지혜자였던 솔로몬의 고백이 전도서에서 나오는데 그의 고백이 뭐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어쩌면 가장 큰 지혜는 바로 그거일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헛되도 헛되도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고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내 뜻대로 이루었지만 결국은 헛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음을 받겠느냐? 사실은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면 우리가 받겠다. 뭔가 받을 수 있겠다.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 이런 거 우리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과연 먼저 드리는 게 있나요? 지금 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드린 것이 하나라도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가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의 존재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와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에 내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냐면 25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말라. 왜요? 지혜 있다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기품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가 되니까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오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신앙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 가정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 직장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인간관계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평안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행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행복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행복은 다른 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행복은 깊은 곳에 있다고 얘기해요. 제가 왜 이런 걸 얘기하냐면 이 기쁨이 있다라는 것은 아까 제가 설교를 처음 얘기하면서 뭘 유발시키냐면 두려움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서에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늘 본문에 얘기하죠. 깊도다. 뭐가 깊다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깊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큰 진리 하나가 있는데요. 지혜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면 할수록 우리는 뭘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왜 그렇죠?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은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은 내가 컨트롤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줘요. 행복은 당신이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스스로 잘 컨트롤하면 그것을 행복을 가져줍니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은요, 여러분에게 건강을 잘 컨트롤하면 행복을 가져줄 거라고 얘기해요. 세상은요,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잘 이루고 컨트롤하면 그것이 행복을 가져준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건강이 망가져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의 뱅크에 잔고가 없고 내가 정말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에게 행복이 온다고 얘기를 해요. 내 인간관계가 다 무너지고 내가 배신당하고 내가 버림을 당한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그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속에서 우리가 얻어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 돌아감이라. 우리가 깊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식과 풍성함이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가게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존재로 변한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골로새서 2장 2절서부터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그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 깊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감추어진 보화 안에 알 수 있어요. 근데 골로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감추어진 보화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났었던 그 은혜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은 알 수 있었어요. 할례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림자적으로 모형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림자였고 모형이었는데 그것은 감춰진 보화를 보여주는 거였는데 그 감춰진 보화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였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는 이방인들을, 근데 어떠한 이방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너희가 시기하고 질투해야 된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접붙인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방인들을 시기하게 만들 거리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세상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의 돈, 건강, 행복 이걸로 얘기하면은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더 돈 잘 벌고 돈으로 행복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건강한 사람들이 있고, 세상에는 인간관계를 우리보다 더 잘 맺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세상이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보여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나라의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이제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보좌하시는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존재가 되어서 이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점점 그 깊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깊음의 능력을 하루하루 더 경험하는 것. 그걸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은혜가 은혜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교회 봉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헌금을 내기 위하여 여러분이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을 내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살아가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여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 손과 발을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구를 향하여? 우리가 보기에 미련한,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시면서 순간순간마다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얘기하셨죠. 저는 왜 산으로 올라가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속에 터지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요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내가 좌에, 내 우에, 내가 좀 더 위에, 이게 이러한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는데 제자들조차도 알아듣지 못하니까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답답하지 않으세요? 누군가를 통해서 답답하시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골방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뭐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일들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냥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하루만 교회 생활, 교회 예배만 와주고, 그리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 거인 것처럼, 내 리소스인 것처럼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거죠. 제가 오늘 성경 봉독하면서도 그 마태복음에서 얘기되었었던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뭘 볼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경험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너무나 극적이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일이 뭔지 아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먹고 자고 일하고 고민하고 텔레비전 보고 뭐 할 것 동일하게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순간 내 삶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내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 놀라운 일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에 있는 교회들에게 드러났었던 일들이에요. 이것이 이론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회 역사에서 일어났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말 일어나는가? 아니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7천 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추상적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뭐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던 삶이에요. 그렇죠? 대부분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을 때 제자들하고만 나누었나요? 아니요.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이 예루살렘이나 대제사장들, 기득권자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 그리고 소외된 자들, 세리들, 여인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나누어야 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누을 자들은요, 바로 예수를 알고 있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눠야 돼요. 과연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스스로 낮추어 섬기면서 그 일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과연 섬기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지, 소외된 자들에게 마음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은요 버림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버림받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로 삿대질 당했어요. 모함 받았어요. 아니 바리새인들이 얘기하잖아. 아니 랍비라면서 어떻게 여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랍비라면서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하느냐? 랍비라면서 왜 그 세리인들과 함께 하느냐? 여러분 그런 거에 너무 좌절감, 실망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런 말 좀 제가 정말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두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완전한 이상은 우리가 모두 행복하고 모두가 서로에게 좋은 말하고 칭찬하고 하지만 그것은 천국 가시면 될 거예요. 천국 가시면 완벽한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러분 그것을 아주 어렵게 경험하실 거예요. 근데 그 어렵게 경험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끌고 갈 만큼 파워풀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한순간 때문에 그의 인생 전체가 핍박을 받고 돌에 쳐 맞아 죽을 뻔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가 실패해도 그가 기뻐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한순간, 그 한순간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평생 동안에 정말 희소하게 한두 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가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내가 정말 홀로 있는 것처럼 여겨도 여러분 행복하시고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들에 여러분 힘써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희소성이 한 번 잃었었던 것이 엄청난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계속 리마인드 하셔야 돼요.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었을 때 말씀을 통해, 그래서 말씀을 읽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을 기억하게 만드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모먼트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해서 그것이 얼마나 풍성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아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고 내가 모든 것이 망해서 나 홀로 남아서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여러분.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지금 이것이 너무 큰 거예요. 누구에게 배신당한 것이 너무 큰 거예요. 누구에게 정죄받은 것, 손가락질 받은 것이 너무 큰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인가 관계가 무너진 게 너무 큰 거예요. 지금 내가 먹고 살릴 걱정하는 것이 너무 큰 거예요. 내 건강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크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누가 주의 마음을 아느냐? 여러분은 주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신 것을 얘기해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사가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모사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모사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는 먼저 드릴 것조차 없어요. 왜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무너졌는데요. 내 인생의 의미가 없어졌는데요. 지금까지 내가 바랐던 그 인생이 아닌데요. 전 요즘에 그런 생각 자주 해요. 정말 50년의 내 인생 과연 잘 살아왔나? 뭔가 이런 게 있나? 아니요. 정말 냉철하게 보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꿈꿔왔던, 내가 바랐던 그런 건가? 내가 내 자녀 교육, 내가 정말 내가 바라왔던 대로 했었던가? 정말 냉철해 보면, 그리고 요즘 냉철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얘기를 해줘요. 요즘 아이들은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직 믿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신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들이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지금 발견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실패한 커리어지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자식이 보기에는 온전한 아버지가 아니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온전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지금 성령을 의지하여 싸우셔야 돼요.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을 닮아가는 일에 노력하라는 거예요. 싸우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 격려하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를 우리가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말씀을 나누는 것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찬양하는 일이에요. 감사하는 내용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가 이런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많이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일들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의 내용들이, 여러분 감사가 뭐가 돼서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존재가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찬양으로, 찬양에 함께 부르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제하면서 이야기 나눴던, 제가 순간 이거 참 괜찮은 예다라고 끝나고도 제가 했었던 하나를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합창을 하려고 하죠. 하산학교회 공동체 합창.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합창은 어떤 거죠? 똑같이 같은 음을 잘 화성을 맞춰서 부르는 것을 합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합창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똑같이 한 음을 내는 것 못 내요, 여러분. 우리 합창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합창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합창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라는 음을 내고, 어떤 사람은 도라는 음을 내고, 어떤 사람은 화음이 전혀 맞지 않는 불협화음을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름다운 합창이 될 수 있는 건 그리스도, 우리의 지휘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합창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리는 사운드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이 있는 처한 상황 그 자체로 힘들면 힘든 대로 찬양을 부르시고, 그리고 기쁘면 기쁨대로 부르시고, 그것이 엇박자가 나고 그것이 불협화음이 나고 그래서 교회가 시끄럽고 어렵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그러면 그거는 좋은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실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처한 상황에서 여러분 뭘 놓으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